한 교회가 뭐 구호를 제시하고 어떤 타이틀들을 제시한다는 것은, 또 슬로건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 목표를 확고히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결속력이 강화가 돼요. 더 하나가 되기에 더 용이하고, 그래서 조금은 이것이 인간적이지만 이러한 형식, 이러한 제도들, 또 이러한 체계들이 교회 시스템을 자리 잡으면요, 성도들이 또 때로는 나약할 때, 일단 기강이 행해질 때 이런 형식들이 우리 연약함들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도 구호를 막 외쳐요. 구호를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원의 300용사가 돼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기도원의 300용사는, 그래서 뭐 들어본 적도 있지만 설교를, 이 선출 과정이라든가 그들의 부르심 내지는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활동했던 시기, 또 지금 오늘날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타이틀로 교회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함께 제시해 나가는데, 왜 기도원이 300용사인가? 다윗의 600용사, 세용사 있지만 용사의 자격들이, 그 용사로서의 신앙의 면모, 믿음이 잘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이, 생각해 보죠.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수 임무를 하거든요. 사사시대에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데, 그 미디안이 메뚜기의 수와 같고 그 낙타의 수는 모래알 같다고 그래요. 엄청난 그 대군을 이 300명이 무찌른다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은, 제가 기드온 얘기를 좀 하겠지만, 기드온은 이 전쟁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농사꾼이죠. 기드온이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굉장히 탁월한 전략으로 매복하고 야간에 연합 포복 포위 전략을 통해서 엄청난 미디안 대군을 다 격퇴를 한단 말이에요. 미디안 대군은 뭘 상징할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무찔러야 할 보이지 않는 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그런 전략들, 어떻게 하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공동체잖아요. 기드온 한 명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한 게 아니라,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이 공동체가 함께 기드온과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드온의 300용사를 어떻게 선출했는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 300명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 같지만 상대적이요. 32,000명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300명이 선출된 거예요. 이 소수죠. 어떻게 보면 이 소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구속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민족을 회복하고 외세 침략을 막아내는 거예요. 더 많은 수가 아니라 더 적은 수로도 할 수 있지만 300명이 상징하는 것은 적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300명, 꼭 300명이 채워져야 된다, 30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300명 뽑으면 나머지 500명이 했을 때 200명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근데 하나님이 이따가 성경 읽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300명이 한 명이었어요. 한 덩어리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기적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인간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짜낸 특수한 전략,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용기와 용맹과 슬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믿습니까? 모든 영적 전쟁이 됐고 물리적인 때로는 전쟁까지도 이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직접 싸우시고, 또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식과 질서 안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와 어떠한 포지셔닝 가운데 구속사 안에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한 우리 교회의 어떤 300용사의 비전 안에서 슬로건, 타이틀, 여러 가지 목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뉴비전 교회를 다닌다면, 뭐 뉴비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로서의 어떤 그들의 신앙의 뭐랄까, 이 신앙 군대, 그들의 군대죠. 하나의 소수 정예 부대인데,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배워가고, 또 지금 우리가 이런 사사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사시대 기도원의 300용사, 이 공동체가 큰 일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300용사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기준이 무너진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하면 죄가 계속 반복되면서 똑같은 죄가 악순환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사울 왕, 다윗 왕, 왕정 시대가 열어진 게 아니라 과도기적으로, 그죠?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가나안 땅의 그러한 종족들을 다 멸하라고 있는데, 내쫓으라고 있는데, 남겨둔 그 이방 민족, 그 민족들을 인본주의적으로 남겨둔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점점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가난화되어지는, 이방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강한 압력에서 밀려서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촉발되어서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하고 바알의 신상, 아세라 목상들, 이러한 이방 신들을 동경하게도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니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죠.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불순종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선민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민의 자격은 언약에 순종할 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계약을 깨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는 그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압제로 인해서 약탈당하고 7년 동안 고난당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루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 당신의 자녀를 다루실 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방 외세의 압력, 이방 민족을 통해서, 외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우리가 깨닫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압제 가운데 고통 소리에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사를 딱 세워요.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하고 평강을 누리지만, 다시 사사가 죽으면 다시 동일하게 죄가 반복되어지고 깊은 어둠과 수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사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 기준이 나타나 있는 그 구절,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알지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대표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7절인가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몇 절인가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 그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해라 그러면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자연적인 이해만 있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또 그 법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뜻대로 행하는 백성들의 총회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왕이 없다. 또 자신의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한다. 이건 더 발전된 모습은 인간이 만든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민주주의가 생각납니다. 상대주의가 생각납니다. 세상의 자유와 신앙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는 틀리죠. 가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상충하잖아요. 이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결이 채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깨트려지고 부서지는 경험들이 익숙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성령의 흐름에 그 지배적인 흐름에 순응할 수 있는 겸손함이 마지막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고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산상순 배우겠지만 팔복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빛과 소금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사시대는 왕이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골치 아픈 시대였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기드온을 세우는데 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뭐다?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기드온의 6장, 7장, 8장 읽어보면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겸손 같지만 겸손이라는 건 자기 한계성을 파악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굉장히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하고 도마보다 더 의심했어요. 굉장히 나약해서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요. 얘는요. 두려움이 많다고요. 그 두려움이 많은 한 해가 미디안 때문에 숨어서 이 농사꾼이라 그랬잖아요. 밀 타작을 할 때는 바람 부는 언덕 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숨어서 구덩이에 파여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심했고 또 소심한 사례들이 많아요. 부르심 받을 때. 왜 이걸 극적으로 드러내냐? 하나님은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사역자를 먼저 훈련시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도 모세를 보면 굉장히 출애굽기 1장부터 길잖아요. 밀당도 많이 하고 모세랑 우리 같으면 얘가 이렇게 반응해 나 얘 안 써. 다른 애 쓸 것 같지만 그거 아세요? 주님의 중심을 보세요. 얘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깨달으면 누구보다 큰 용사가 될 걸 주님은 예지예정 가운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지전능한 가운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겁이 많고 소심하고 기드온 보면은요 옛날 저의 모습이 지금도 저의 모습이 좀 있는데 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인간이 보는 관점과 틀리구나. 그래서 저는 주님이 중심을 본다는 말 심지를 보고 그게 굉장히 저는 크게 다가오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정말로 겁이 많고 또 그 한 해로 알다시피 네가 네 아비의 집에 있는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 처단하라고 합니다. 부르실 때 미디안 대군을 아직 군대를 소집해서 아직 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지금 이 기드온이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왜냐하면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처럼 왜냐하면 세대가 거듭날수록 죄는 더해졌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 가운데 온전히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상적인 지식으로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르심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런 엄청난 미디안을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극적인 이런 소설의 이 수학적 기법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자를 사용하는지를, 또 하나님은 네 하나님의 큰 일보다 누구를 먼저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드러내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보세요. 모세 사명 맡기고 소명을 맡기지만 하나님 주기로 들었잖아요. 아직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기 전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이제 곧 큰 그림을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언약이란 건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시킬 영도자가 될 모세가 본인 가정부터 소홀한 거예요. 본인 가정부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먼저 목회자가 본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역보다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고, 이런 우선순위들을 분명히 드러냈어요. 믿습니까? 단순히 큰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무엇을 살필 것인가? 가장 가까운 곳. 여기에 충성되지 않으면 큰 걸 충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드온도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드온을 알기 때문에 얘가 깨달으면 어떻게 될지를. 근데 실제로 기드온을 읽어보니까 깨달은 즉시 진짜 용기를 발휘해요. 근데 얘는 300용사가 뽑힌 다음에도 계속 두려워해. 근데 주님이 계속 확증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네 아비 집의 아세라 목상과 그죠? 바알 신상을 완전 제단을 헐라고 그랬거든요. 헐었어요. 근데 무서웠어. 밤에 몰래 행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확증을 줘요. 여러 가지 이렇게 불꽃이 나타나서 그런 이적을 또 행합니다. 기드온에게. 알다시피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됨을 통해서 이런 단면만 봐도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제가 6장을 다 읽으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7장 오늘 그 선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사,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구약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 때 동서남북에서 한 4지파 정도가 몰려옵니다. 근처에 있는 지파들이. 그 32,000명이 몰려와요. 많이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부흥을 하고 32,000명이 되는데 32,000명이 될 때까지 기도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좀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아직은 온전치 않은 불신앙적인 면모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사람. 우리가 외관성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목회자상이야. 목회자 스타일이야. 김원희 목사는 목회자상이 아니야. 김원희 목사 목회자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을 선출한 것처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본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주님의 동일한 식견과 또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그 성품과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동일한 관점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될지를 알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고, 물론 기드온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겸손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아직은 기드온이 참 혼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라는 거만함과 오만을 보인 게 아니라 마치 에레미야처럼 난 작은 아이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 겸손한 태도.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사울왕도 처음에는 정말로 지파 중에 가장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지파였던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뭐 한계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겸손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울왕도 뽑힌 거예요. 근데 걔는 케이스가 안 좋아서 말년에 교만해져 버려서 하나님 버려버린 거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기드온도 말년에 금 예봇을 만들고 조금은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처음이 좋아도 끝이 중요해야 된다. 믿습니까? 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는 나는 사람 앞에 설 때마다 덜덜덜거리고 사람 앞에 서기에 여러분 아직은 부족한 자기 모습에 너무 집중하면서 용기가 발현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쓰기 좋은 조건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무지를 통해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다?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교만은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너무 내 자신의 한계성에 갇혀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선출하는 또 부르심 안에 소명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만해도 감사한데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저의 한계성과 분명한 죄성 그리고 연약성을 알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써준 것이 참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앞으로도 많은 리더십들이 함양이 되어야 되고 아직도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그런 부분 안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어떤 스탠스와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구약의 어떤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또 하나님 어떤 자를 기뻐하는지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발휘할 때에서 여러분 배워가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32,000명이 이렇게 다 몰려들었는데 그래도 또 의심을 해요.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양털 시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이 지면에 건조한 이 땅에 양털만 놓고 이 양털만 젖으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해줘요. 반대로 또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한 번 더 테스트 해주라. 이제는 양털이 마르고 지면만 젖게 만들어주라. 주님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의심이 될 때 주님께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시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은 안 될걸요.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건 주님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이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황에 따라 틀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표현이 쓰는데 이게 딱 그런 거예요. 마치 마귀가 하나님이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시편 91편의 말씀에 의거해서 네 발을 천사가 붙들어 줄 거야. 뛰어내려봐. 이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마치 무리바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을 다 시험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주를 시험했다라는 표현. 그들이 광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네 가지 강력한 죄악 고전 10장에 나오는데 그중에 주를 시험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 불경죄고 불신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쇼츠 보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면 지금 번개치게 해주세요. 내가 그거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번개가 갑자기 치는 거야. 근데 너무 순수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번개치게 하니까 번개가 치는 거야.
한 번 더 딱 치는 거야. 이 아이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쇼츠 같은 거 보니까, 쇼츠 맨날 보는 건 아니에요. 엘베에 갇힌 거 어떤 꼬마아이가. 근데 그 꼬마가 참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더라고. CCTV 보니까 갑자기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장 났는데 열리게 해달라고. 이 요만한 아이가 선포를 했나? 딱 엘베가 열리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한 게 보이더라고요. 천사를 통해서 문을 열었던지. 보세요. 우리가 시험하듯 하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위기 상황 속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는 것. 주님은요,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창조 역사가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능력들을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털 시험 이걸 요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진짜인지 확신을 가져야 됐다고. 근데 그 불신이요, 깨달음 가운데 이 기도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확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정말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는 그 장면에서 이 호칭을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실까? 하나님의 큰 완성된 구속사에 이제 종점에 다가서기 가는 여정 속에서 아직 내 부르심에 저는 반도 못 왔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성취하는 상황 속에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상황의 무게감에 압박감을 느끼면서 좌절과 그죠?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나 낙심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많은데 아직도 제 자신을 보거나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영역에서는 용사는커녕 정말로 이거는 초신자보다 믿음이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져버리는 저의 이 한계성에 부딪히는 실존적으로. 근데 주님께서 때로는 기도 중에 그 음성 가운데 이 기도원의 말을 생각나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으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또 어떤 외부인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용사에 대한 부르심이라든가 또 큰 위로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의 하나님, 고난 중에 큰 위로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방식이다. 고전에 보면 환난이 많을 때는 뭐가 많다? 위로가 많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위로를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개인적인 친밀함 속에서 꼭 들으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저는 들었기 때문에 버티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죠. 신앙이란 끝까지 견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용사회라는 게 그 구절이 자 12절에 보면 6장 12절만 읽어볼게요. 그 음성을 우리가 이거 진짜 주님의 음성을 적어놓은 거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들린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사사기 6장 1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보세요.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쪼다 같은데, 쪼다 아시죠? 쪼다. 하나님 사용하시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여호와가 있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여긴 천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2위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모세를 부를 때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함께 하면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임재죠. 항상 함께 하는 것. 사역도. 어떤 하나님의 사역은 그 부흥의 크기는
임재의 유무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이 진짜 성공한 사역이다.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 없이도 큰 사역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읽어볼 6장의 좀 중요한 구절들이 나팔을 부를 때 기름을 붓고, 자,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의심하는 가운데도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자,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구약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지속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또 왕, 이렇게 특정 부류에 외부적으로 임했어요. 사사였기 때문에, 왕정 이전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이 특정 인물의 어떤 하나님의 직임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붓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죠. 이런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려면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반드시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 이후에 사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 정말로 교단에서 안수는 받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을까. 과연 다 성도들이 보기에는 기름 부었다고 생각하지만 안수만 받았을 뿐이고, 정말로 마지막 그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만이 성도들도 존중하고 인식하고 함께한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성도 목회자의 인격이라든가 목회자의 출중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는지의 유무를 확인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기름 부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큰 직임을 맡기고 당신의 마지막 구속사 안에서의 큰 과업을 수행해요. 미디안의 강력한 대군, 지금 마지막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특정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소수 정예부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동일하게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성령이 있는 여러분들이 공명해야 되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태 속에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며 그 영적 기운과 그 영끼리, 그죠? 이 영은 알아요. 감지합니다. 살아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양은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3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양털 시험, 그래도 의심이 있어도 주님은 이것은 해결될 문제라는 것을 내다보셨겠죠. 여러분, 이 포인트, 제가 지금 서론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은 보세요, 먼저 아비 집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게 만들고, 먼저 예배자로서 사역자를 다루시고 사역자를 온전케 하시고 사역자가 모범이 되게 하시고, 마치 모세처럼 집안의 할례를 먼저 행하는 우선순위를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역이 중요한 것 같지만, 전도가 중요한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관점을 먼저 꼭 읽으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의심에도 사용하고, 쪼다 같아도 저처럼 무식하고, 저처럼 연약하고, 용맹하지 않아도, 용기가 없어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님은 당신의 용기를 집어여세요. 할렐루야. 당신의 지혜를 집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를 다 빼야 돼요. 내 슬기를 다 빼야 돼요. 내 의를 다 지워야 돼요. 그리 하나님께서 채워야만이 온전히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이 과정, 이 작업을 저도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빨리 깨트려지는 게 좋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빨리 깨트려지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 6장은 그런 내용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7장에 32,000명이 몰려들면서 이제 선출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방문을 하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 앞이면 몇천 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유튜브가 이제 굉장히 대중적이 되고 유튜브 시대가 이루어지고 팬데믹 시대 이후로 교회마다 채널을 갖고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수면 위로 드러내는 거죠. 당신의 숨어있는 종들의 말씀들을 드러냄을 통해서 지식이 빨리 더해지는 또 그런 부분에서 AI 기술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찾고 제대로 얻는 자는 더 많이 얻게 만들고, 그죠? 말씀의 홍수와 같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말씀의 기가를 맛보는 풍요성의 빈곤이란 말 아시죠? 그래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이 세대. 요새는 법이 또 개정돼서 함부로 진리를 다 드러내주지 못하는 다시 원시기법으로 책을 통해서 진리가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갈 수밖에. 왜? 유튜브로 다 말을 못하니까 진리를. 이제는 법이 단속을 하는 검열의 시대가 다시 또 열어졌잖아요. 7월 법이 의결되어지고 대통령으로 공포됨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우회로 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죠. 인터넷으로. 어쨌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7장에 32,000명이 이 우리가 초창기 지금도 이제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32,000명이 몰려드는데 어떻게 300명만 남게 됐냐? 300만 우리 합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합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300만 남게 됐냐? 저 환상에서도 트랙을 도는데 계속 이탈자가 빠지고 말을 타고 난 달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말을 타면서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이 소수가 남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거 아세요? 신앙의 핵심, 끝까지 죽도록. 이것은 결국 인내로서 끝까지라는 그 인내로서 끝까지 남아있는 부류들이 생존자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나가 떨어지고 10,000명 남고 10,000명에서 나가 떨어지고 300명 남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로 인해서 자기 힘과 지혜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 소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명분으로 인해서 300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물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또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특성, 일하시는 그 방식.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소수와 일하시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속사 안에서 패턴이 있거든요. 바알도 남은 7,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아 보이지만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고. 32,000명 상대 대비 소수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소수가 이끌어갑니다. 믿습니까? 다 다수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소수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그 소수의 생명력 가운데 전체가 다 사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질적으로 완벽한 한 덩이를 이루는 300명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완벽한 그들의 호흡이, 완벽한 그들의 일사불란한 호흡이 신앙 고백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오합지졸 많은 수가 모여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적지만,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대형교회 굉장히 많은 수가 강력해도요, 저희 교회 신앙의 질이 정말로 겨자씨한 믿음이 있는 사람 5사람이 중보기도팀이라면 그 5명이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5명 정도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 7일 행하고 019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믿음을 부여하고 믿음을 실어야 되는데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세속적인 어떤 관점, 부흥을 수나 양으로서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는 세속적인 셈법이 우리가 믿음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에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0명이라는 온전한 그 한마음 한뜻의 연합에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쭉 이해해가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32,000명에서 300명. 근데 300명이 딱 선출이 돼서 이제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면 되는데 이때도 또 무서움이 들어왔어. 기도는 끝까지 무서워해. 이 쫄보가 그냥 어쨌든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야, 넌 진짜 안 되겠다 이제. 너 그렇게 양털 시험까지 다 해줬는데 지금 또 보여달라고. 무서워 있으니까 뭐야? 꿈으로 또 하나님이 확증을 시켜줘요. 뭐냐면 적진에 몰래 이게 정탐을 해나가는데 그들이 병사들끼리 나눈 대화를 드는 거야.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우리 장막에 떨어졌는데 우리 장막이 초토화가 됐어. 보리떡이라는 건 가난한 자 양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이 굴러서 장막들이 무너진다. 우리가 그러면서 미디안 우리 대군이 우리가 저들 기드온의 그 연약한 그런 얘기를 확증을 들으면서 됐구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참 기드온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기드온 정도가 이 정도인데 나는 기드온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알고 있어야 돼. 믿습니까? 어쨌든 저는 사사기 7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선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300명이 될 수 있을까? 저희 교회도 주보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타이틀이 있어요. 뭐 기도의 300용사도 있고. 저도 이 300용사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근데 반드시 기드온의 300용사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300용사라 그러지 않아요. 물론 전제는 하나님의 300용사인데 왜 굳이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기드온을 위하여 이 똑같은 구조를 외치는데 뭐 저는 이제 어감상 또 뉘앙스상 김온유의 300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혹시 이게 라임상 맞긴 한데 괜히 또 그 교회가 굉장히 이단 같은 메시지 같더니 정말 이단이 됐구나라고 할까봐.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뭐 한 인간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그러니까 기도를 위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칼을 보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선출 과정을 잘 봐야 돼요. 선출 과정을. 자,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프레임워크를 보면 3단계로 나누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본문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명과의 관계만 나눈 것 같지만 좀 엄밀하게 뭐 전쟁을 치르는 장면까지 했을 때는 3가지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해석학 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출 과정을, 선출 조건을 이해하면 좋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22,0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두 번째는 사명과의 관계.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고 3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 다시 말해서 기드온,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 하나님의 종과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관계라도 틀어지면 우리가 이탈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은 틈이 벌어진 마귀가 집중 공격을 해요. 귀신이 마귀가 불러 모아요. 그래서 7귀신 드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밀고 들어와 버려서 그 약점을 밀고 들어오고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 사랑이죠. 대신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이웃만 사랑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자는 떠나라?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는 거야. 우리 읽어볼게요. 이제 읽어보고 한번 잠깐 얘기합시다.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은 여러 개가 있어요. 1차적 목적, 2차적 목적, 또 여러 가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건 하나의 또 뭐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우리 이 관점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문제되는 거는 깨트려지지 않은 나의 의, 나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 설교했잖아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연단해서 정련하고 재련해서 불순물을 빼고, 불순물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배설물로 인식하고 버리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환경의 압력을 통해서 푸시해서 두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지혜 쓸모없구나. 이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막았구나. 내 지혜를 의지했고, 내 물질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한, 인맥을 의지하는 목사님들. 다 이것들을 끊고 내려놓게 만들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그런 자가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면 3절에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는 뭐하라? 떠나라. 자,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계라고 했는데요. 먼저 여기 첫 번째 읽어볼 말씀이 알지만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참 읽을 구절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해요. 좀 더 나아가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환난 시대에 우리가 핀트를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참 두렵죠. 근데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이기려면 그거보다 더 두려움의 대상을 찾으면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내가 기존에 두려웠던 대상은 두려움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장 두려워할 자가,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경외감이라는 것은 존중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성은 전진이 항상. 두려운데 아담처럼 무서워서 후진하는 게 아니라, 숨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가 혼을 냈어요. 아이가 혼을 내는데 아빠 싫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그냥 안겨버린 거예요. 두렵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안질 게 아빠 미안해 그러면서 안기는 그런 경험이 저는 없지만 안기는 거예요. 숨두라고 나는 무조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전진만 있는 거죠. 그 경외감이 한국교회에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설교들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은혜를 공급받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 두려움이, 그 담대함, 그 확신이 나의 두려움을 소멸시켜주고 다 내 안에서 제거해주고 있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되어진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공급되어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부터 공급되어진 사랑이죠. 내가 사랑을 행할수록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을 행할수록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한일서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이 그러하니라. 18절에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세상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염려를 주께 맡기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의 필요를 이미 내가 알고 있다라는 주의 말씀을 의존해야 되는데 주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염려를 맡기면 그 염려가 하나님의 것이 되며 하나님께 필요를 알기 때문에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내가 그 혜택을 못 누리니까 적용시키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보지 못하니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신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나의 불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영역은 상황에 대한 거,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귀신에 대한, 마귀에 대한 거,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우리가 제거합니까? 내가 안 두려워야 되겠다. 안 두려워집니까? 어떻게 치환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강력한 바람이 불면 두려움의 먹구름이 사라지듯,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치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죠? 관계 속에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마지막 환난 시대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무리를 걷지 못해요.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근원에 대한 근원에서부터 공급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살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많은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밸런스가. 그래서 22,000명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용사의 자격이.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순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그 사랑의 맛을 보고 그 사랑이 이루어짐을 통해 점점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고 내 안에 지금 이루고 계시고 그래서 비전에 대한 분명한 소망,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이 열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의 눈을 열고 소망이 가득 차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 온전한 사랑이 나를 붙잡아주는 할렐루야.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상황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소망, 비전을 약속을 주목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주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염려지만 주께 맡기면 주님의 염려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하나의 픽션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생명이 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명령이 곧 생명이 되는데 영생이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해 갈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하나님과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용사라면서요. 용사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끝까지 300명 하나님이 선출하시는 용사, 누비적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진리와의 관계예요. 진리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끝까지 약속에 고정하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고 감정적인 소용돌이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평강을 분명히 주장하게 만들 것이며 왜?
그거 역시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것이 뭐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강, 희락이 날마다 넘침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고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감정의 허상임을 알고 말씀에 고정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메뚜기와 같고 낙타가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그죠? 우리 편이 되주시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모든 말씀을 붙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신뢰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은 또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10,000명도 많아. 근데 이 물가로 데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예고 없이 2차 선별을 합니다. 야, 몇 월 며칠 날 이 테스트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 테스트는 금과 은을 정련하는, 선별하는 원어의 의미를 가져요. 시험하다. 그들을 시험하겠다. 물가 시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물가 시험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을 사람이 있어요. 예고치 않을 것입니다. 예고하지 않으세요. 준비돼야 된다. 할렐루야. 늘 우리는 깨어 경성하고 늘 깨어서 준비하라는 주님의 분명한 명령을 인식해야 돼요. 골리앗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은 갑자기 유혹합니다. 평소에 배고파서가 아니라 평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물맷돌 훈련도 성실하게 준비한 자들은 골리앗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이 나타날 때 용기를 발휘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가로 테스트할 때 물이 딱 앞에 나와요. 얼마나 전쟁 가운데 목이 말라요. 수통도 없어요. 물가가 나오니까 그냥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 자신의 사명을 망가가고 고개를 쳐박고 먹겠습니까? 적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물을 움켜서 조심스럽게 먹는 자들 300명 추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전쟁의 부르심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명도 생각하지 못하고 신분도 정체성도 다 망가가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왜 갑옷을 벗었냐 이거죠. 한국교회가. 예수 믿자마자 전쟁은 없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아니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의를 이루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죽기 전날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실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전쟁의 부르심을 잊지 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자를 선별하는지 그 물가 테스트가 우선순위 테스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선별 테스트가 나에게 해당된다면 나는 진짜 이런 지금 상황 앞에 두려워하는 자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물가 테스트 가운데 나는 지금 우선순위,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필요보다 내가 정말 죽을 때가 죽기 직전 갈증이 타오른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물을 먹는 자인가? 나의 유익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고 나의 유익을 따라서 충성하지 않고 그런 자가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충성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내가 리더가 됐으면 끝까지 죽도록 리더가 되고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에.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내가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세상의 어떤 사업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단지 목회자가 신탁, 대리 통치를 하고 대리 업무를 맡아서 다른 은사를 가지고 목양, 교사의 은사, 오중직임을 가지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대리로 맡았을 뿐인데, 그럼에도 말고 믿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는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의 여정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존존의식을 가지고 코란데오 정신 아시죠?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고 의식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근데 종교가 돼버리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자기 뜻, 자기 사랑, 자기 명예, 자기 지혜, 이런 것들만 남는 거죠, 교회가.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과의 관계, 다 구원론이 잘못되면요,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이라면 다 갑옷 벗어버립니다.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뭐 유익을 따라서 그래도 구원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긴장해 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의 관계에 대해서 절대 소홀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권위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조금 권위 얘기하면 알러지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이 정신 자체가 뭔가 이렇게 견제가 있잖아요. 독점을 견제하고 뭔가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 입법, 행정부가 나눠지는 것이고, 한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자면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설교 가운데는 제가 지금 이 설교에 집중할게요. 어쨌든, 영적 지도자의 관계를 분명히 봐야 돼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어디냐? 자, 어디서부터요? 300용사를 하고, 이제 이 전쟁을 치는 장면에서 20절부터, 자, 알지만,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이 아니구나. 몇 절이에요? 14절부터. 자, 14절부터 이제 300명 용사들이 전쟁을 치는 장면에서 이게 이들의 정체성이 아닌가, 이들의 신앙의 면모가 아닌가, 완성된 자들, 이들이 어떤 믿음을 발휘한지를 보자는 거죠. 이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 다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어쨌든 끝까지 불신이 가득한 기드온은 하나님이 깨닫게만 해주면 강한 용사가 됩니다. 깨닫게만 해주면 확신에 차서, 보세요, 선포하는 거 보세요. 이 중심을 주님 아신 거예요. 자, 확신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야, 가자. 일단 근데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를 이끄시는 여정, 이 방식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식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이나. 교회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말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리의 오류로 인해서 진리가 희석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제대로 주님의 식견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식으로 질서 가운데 구속사를 이끌어가는가. 구약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 사람을 세우면서 이끌어 가시는 바. 사사 세웠죠, 왕 세웠죠, 사도들 세웠죠, 선지자 세웠죠.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자기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신약은 어떠냐, 사도들이 있었고, 만약에 이 권위가 무너지면 아주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절실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다서에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권위를 업신여기고 고라의 폐역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권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독단적인 어떤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며 한 사람의 왕국으로 만들어는 차원에서의 그런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세상적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요 질적으로 틀리고 완전 틀린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균형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위임된 권세, 대리 통치잖아요.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 손을 두고 일하셔서 기름 부어서 세운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때로 우리가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 그래서 인도하는 자에게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 내가 권세를 세운 곳에서 너희가 권세를 없이 여기지 말고 권세에게 복종하란 말이 신약의 로마 13장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며 그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을 왜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요, 하여튼 목사가 비리가 많고 워낙 그런 어떤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 성역 안에서의 교회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소금을 짓밟고 쓸데없이 버리듯 그런 것은 이미 교회의 어떤 그런 오는 윤리적으로나 비윤리적이나 부도덕의 어떤 결과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결과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세요. 목회자가 어쨌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설파하는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칼이 없는데 칼이 없이 가요. 다시 말해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너희가 뭐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드온만 뛰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300용사가 기드온을 따르면서 동일한 한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300용사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주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파할 때 동일한 마음, 그래서 동일한 그들의 한 호흡이 강력한 칼이 된다는 걸, 그것이 진짜 무기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여기서 보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라고 하잖아요. 전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풀어진다는 걸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성령 안에 동의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옳은 것보다,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질서를 택하고 순종을 먼저 택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래요. 근데 목사님도 다르게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가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이 되는 건데, 나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틀렸어요. 예를 들면. 근데 목사님이 자신들이 맞다고 해요. 물론 이건 교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질서라는 측면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공동체가 무너져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는 피해를 최소화해라. 믿습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됨이 강력한 부흥뿐만 아니라 전쟁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승리 열쇠가. 여기서 칼이 없어요. 무기 없어요. 창, 칼. 근데 얘들 따라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전쟁을 하는데 칼 준비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들 난리가 날까? 노발대발 하면서 목사님 예산이 없는데 무슨 건축이에요. 난리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사인을 줬다면 여러분이 그 구속사를 막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분명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그렇게 오고 그것이 아니라면 또 물론 조용히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에 확신을 갖고 나간다면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래야 다 따라주니까 일사불란해지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문 열려진다. 믿습니까?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느냐. 기드온을 위하라를 왜 붙였으냐 이 말이죠.
그냥 여호와를 위하면 되지. 그리고 순서가 중요해요. 기도원이 먼저, 여호와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이 협력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차원들을 무시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예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 여기서는 기도원을 위한 게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런 질서들이 하나님 나라 일하신 방식이 압축적으로 이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도원이 먼저가 아니고 여호와의 칼이 동격인 거죠. 칼이라는 칼도 없는데 무슨 칼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칼이 되고 그 칼은 하나님 말씀이고, 할렐루야. 말씀의 빛이란 수신원을 보고 용기를 내고 우리가 말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들이 말씀을 통해 발휘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며 길을 밝히는 이정표가 되고, 할렐루야, 안내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원의 칼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구호를 외칠 때. 그러니까 참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명과의 관계, 또는 영적 지도자의 관계입니다. 인간적이죠. 왜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데, 노아는 술 취했고 다윗도 간음을 했고 굉장히 믿음의 선진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함을 통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법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함께 가는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아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차원을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여정, 신앙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상호 신뢰, 존중을 통해서 구속사가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은, 또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는 것은,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고 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강이 확립되어지고 최전방에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 하나를 더 이루어야만이 마귀가 틈타지 않고,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말씀 안에서 한 덩이가 되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신호를 할 때 한 사람도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지금 하나 유효한 전략이 야간의 기습 공격이에요. 그리고 매복 작전에 포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들통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횃불을 보여보면, 이게 항아리를 끼고 횃불을 들면서 기도원의 칼이 그러면서 함성 지르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거든요. 서로 자중질환으로 서로 죽여. 그래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혼란을 느껴서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다 서로 죽이면서 끝나는 싸움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함성, 그 하나됨의 함성이 칼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할렐루야. 여리고성도 그렇게 승리했어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일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왜 저러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성령의 인도하시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들, 질적으로 정말로 그런 용사들이, 동역자들이 훈련되어지고 그 오합지졸이 강력한 세용사가 된 것처럼, 600명의 다윗의 용사가 된 것처럼 그 훈련을 통한 결과가 곧 나타나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예배되는 그릇으로 온전히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진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